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엘리사 한 명이 일어났더니 그렇게 수없이 침략해오던 아람 군대가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침범치 못하더라. 이런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이번 주 전도학 인재다락방 엘리사 한 명으로 인해서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이런 인재를 찾아 세우는, 그래서 또 파송하는 인재 다락방을 준비해라.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를 먼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싸움에서 단숨에 승리하는 능력의 선지자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국가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능력, 불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모두 죽이고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자신들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엘리야를 처형하겠다라는 말이 떨어지니 그 말에 두려워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망하고 무슨 나무입니까?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서 그늘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죽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많은 응답을 가진 것 같지만 끊임없이 숨겨진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는 사람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불안과 염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릴 만큼 영적인 상태는 사실은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영적 상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방황과 고통은 해결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응답받으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신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와버리면 여지없이 숨겨진 영적 상태로 방황하고 고통받는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엘리야의 숨겨진 문제, 영적 상태가 언제 해결되어졌느냐? 엘리사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인재, 제자, 렘넌트를 만남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근본적인 이런 영적인 상태가 다 해결되고 치유받아졌죠. 그렇다면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이런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인재, 제자, 렘넌트를 찾아서 확립시키고 파송시킬 수 있는 다락방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또 준비하고 점검하고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재를 키우고 인재에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수준, 내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미션은 이 미션을 통해 우리 자신이 가장 살 수 있고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미션이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나의 미션이 되어서 그 미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감당 안 되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을 때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미션을 놓고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미션 성취 이전에 내 자신이 가장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션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알아듣는 표정. 다시 합니까? 엘리사부터. 그 미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인재를 찾아 세우고 그 인재에게 답을 줘서 현장에 파송할 수 있는 그 인재 다락방을 진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먼저 말씀 주시고 제게 먼저 은혜 주시고 제게 먼저 능력 주시라고 집중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재 다락방을 놓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후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준비, 헌신할 수 있는 이 응답을 해답으로 메시지로 받을 때에 우리 실력 수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재 다락방을 진행토록 열어가실 겁니다. 내 인생이 후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위한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후대 현장에 광야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광야 운동이라는 것은 현실은 어렵고 불편하고 춥고 덥고 먹을 것 없는 배고픈 불안한 상황이지만 광야 운동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의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운동이죠. 희망이 들어가야 사람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겨야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갱신도 되어지고 준비도 되어지겠죠. 우리 후대 현장이 지금 광야처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불안하고 또 경쟁사회에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괴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광야 같은 현실에 속지 말고 빠지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인재로 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와 상관없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네 미간에 네 손목에 기호로 삼고 집에서나 나가서나 길을 갈 때나 그 말씀을 강론하고 포럼하고 문설주나 집 바깥문에 그 문설주를 표를 기록해서 기록해라.
계속 하나님이 주신 완전 해방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완전한 메시지가 계속 각인되어지도록 우리 후대 현장에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각인운동하는 것이다. 광야운동. 후대 현장에 무엇을 놓고 모든 것을 헌신할 것이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운동, 회개운동 펼쳤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미스바에 모여서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고 숨겨놓은 제자운동, 복음운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인재 중에 인재는 복음으로 완전 해답, 결론 내린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의 축복을 가진 자가 인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누가요? 현실을 넘어서는 메시지 흐름, 계속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운동을 통해서 인재는 찾아지는 것이고, 그것 놓고 받은 말씀 가지고 온전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참된 인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 도단성 운동입니다. 후대 현장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도단성 운동,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는 성을 둘러싸서 죽을 위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메시지 있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숨겨진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노바디 유일성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현실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상처인 것 같고 가정을 볼 때는 소망 없이 보일 수 있지만 그 렘넌트에게 진짜 메시지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계획 보여지거든요. 아니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특혜고 은혜구나, 나와 같은 현장, 시대의 현장 놓고 나를 미리 전도자로 준비하시는구나, 그 답을 가진 자가 인재입니다. 한 명 아멘 하셨다.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못 알아듣겠단 말이죠 지금.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 운동. 후대 현장에 이 파수꾼 운동을 놓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가 인재 다락방이 응답이 성취되어질 자. 말씀 듣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여지는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 신분을 가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성전에 기만 들고 있으면 침범치 못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성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서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사명을 깨달은 후대가 되어지도록. 이 사명 놓쳐버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성은 침략당해서 성의 재산은 빼앗기고 수탈당하겠죠. 사명을 잃어버린 현실,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성공해야 되는지 사명만 바로 알아도 그 응답을 성취하실 능력과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운동이죠. 회당 운동을 찾아서 그 회당에 예비되어져 있는 이런 인재의 축복을 누릴 한 명의 렘넌트, 이 렘넌트만 찾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헌신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 우리 인생이 후대 현장을 놓고 이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모든 것 헌신되어지는 이 해답이,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대 현장 중에 이렇게 찾아 세운 렘넌트를 위해서 이제는 그 렘넌트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 헌신할 응답, 이것을 우리가 미리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자 인생의 인재 다락방의 문을 여십니다.
인재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 해결되어졌고 국가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자죠. 신자, 불신자들에게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어지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자입니다. 237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답 가진 자가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 렘넌트 현장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응답.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질 만큼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도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내 자신이 먼저 응답받아야 렘넌트 현장에 그 응답을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리냐. 다니엘 1장 8절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뜻을 정한 그때에 이미 모든 문제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해답과 힘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생명 걸어도 되는 뭔가의 메시지와 힘이 있었던 거겠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길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로 서밋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인재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길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고 사실은 헷갈리고 갈등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께 뜻을 바로 정하면 길은 보입니다. 어떤 길이 보이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확산되어지는지 내 인생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길이 뜻을 정할 때 세상 뜻이 아니죠. 내가 진짜 돈 벌어봐야겠다 뜻 정하면 돈 벌 길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정하고 집중하고 뜻을 하면 그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나 틀린 뜻을 정할 때는 틀린 길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인생의 뜻이 딱 정해진다면 당연히 보장되어진 살아날 길이 보여지는 거죠.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살리는 능력의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 치유의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이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보장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우리 후대 현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렘넌트들 현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응답을 하나님은 보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질 것이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길되어진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정말 다 있구나. 이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이 길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드러난 바 되는 나타난 바 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증인으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 아닙니까? 땀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성취되어지는 증인 되어지도록 그래서 단 한 명의 제자를 세우더라도 그 제자 한 명이 가문을 뒤집고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유독스럽게 별난 다락방 훈련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 시간에 저는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메시지 들어야 되고 이 유별난 훈련을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말고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드 트레이닝,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거 맛봐야만 평안해질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평안한 나를 찾으시는 그 속에 인재도 따라오고 치유도 따라오고 서밋도 따라오는 그 응답이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 바꿀 이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응답과 말씀을 오늘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시대는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져 왔고 앞으로도 바뀌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지금도 시대는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꿔지는 게 당연하다면 그 시대를 바꿀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일에 모든 것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투자하니까는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시대로 바뀌어집니까? 3시대입니다. 집중 전도 시대. 저도 이거 단어만 들었지 어제 좀 아차 싶더라고요. 집중 전도 시대. 늘 그렇지 깨닫기만 하고 막 소리만 질렀지. 30명 영접, 3명 교회와 이 메시지 받고 내가 실천되어질 부분이 참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하고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모든 것 헌신해야 된다면 이것 가지고 오늘 내가 실천할 응답이 보여져야 되거든. 우리 인생이 언제부턴가 은혜 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훈련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살리고 제자 살리고 영혼 구원시킬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먼저 힘주시고 답주시고 훈련시키는 건데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 심부름하는 이쁜 편지 봉투에 내가 감동해가지고 내용은 읽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중 전도 시대 왜 전도를 통해서 올바른 답을 주지 않으면 현장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발달하는 것 같고 발전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전부 가식이고 전부 포장이고 속이고 있으니까 현장에는 답이 없어서 계속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인재로 세워질 참 축복된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 가진 자가 답을 만나지 못하면 많은 재능 때문에 오히려 더 사기꾼으로 변해버리는 그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왜? 훨씬 더 현실에 보는 물질이 빠르니까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세상에는 가득한데 거기로 따라가는 거죠. 수십 년간 죽어라 공부해서 인류대 가서 좋은 데 취직한다는 보장도 없는 그 현실보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버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집중 전도 시대 현장에는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우리 노력과 우리 수준과 우리 발버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비밀인 해답을 전달하는 그 필요한 시대다. 집중 전도 시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안류 시대의 응답을 열어가십니다. 대충 은혜, 흉내, 흔해 따라가는 거 그걸로는 개인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리니까 진짜 복음 24 되어지는 사람 24 되어지도록 훈련시키는 시대가 237센터 안류 시대. 안류 시대를 통해서 복음 24, 전도 24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 24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 이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 일 속에서 그 업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그 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숨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을 증거로 소유할 수 있는 전문성 가진 자, 이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안류 시대에 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그 개인을 보면서 따라가도 되는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자,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제자, 이 인물, 이 인재를 놓고 안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류 시대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237 시대, 237 시대의 다민족의 응답이 인생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TCK 현장이 황금 현장으로 보여지는 그 눈이 열린 자만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시대를 주도할 수 있고 변화되어진 시대에 계속 치고 들어오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문제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다. 이 시대를 놓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 그래서 시대를 맞이할 시대를 바꿀 준비 세 가지 응답을 누립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개인에게만 회복시키고 준비하신 달란트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유일성으로 갈 수 있는 개인의 모든 달란트는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달란트를 누가 발견하느냐?
그리스도 오직의 비밀 해다 가진 자만 보여지게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나가면 헷갈려서 계속 얻어맞으니까 얻어맞기 전에 미리 먼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신분권세가 어떤 건지 바르게 확인시키고 체험시키는 성인식. 그래야만 어른 되고 현장 나갈 수 있다. 요 응답을 누리는 자가 현장 나가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주역으로 인도받는 거죠. 사명식.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사명은 뭐냐? 성공이 아니라 성공자 앞에 답을 주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의 비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답을 주고 엘리트를 살리는 엘리트에게 답을 주는 것이 사명으로 발견되어질 때 내 사명은 어느 현장을 가든지 답줄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엘리트 현장 가도 문제 있습니다. 내가 인류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도 문제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자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만 보일 테니까요. 그거 놓고 갱신되어지기도 하고 도전되어지기도 하고 계속 사람 살리는 증거, 인재 세우는 하나님의 열매, 삶을 통해 계속 맺게 되어질 거니까. 사명은 뭡니까? 현장에 답 하나 없어서 틀린 답이 너무 가득해서 사람들이 붙잡고 달려가다가 다 무너지는 시대. 이번 주도 연예인 한 명 자살로 사람들 얘기가 많던데 그 부모님은 안 그랬겠습니까? 처음 연예인 되고 막 인기였고 인기와 동시에 부와 명예가 따라오니 얼마나 자랑하고 됐겠습니까? 우리 딸 성공했다. 우리 딸 이런 연예인이다. 우리 딸이 누구누구다. 한참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인생에 틀린 답 붙잡은 결과 그렇게 자랑한 만큼 지금 창피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지금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냐. 마음 약한 부모라면 따라가겠죠.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어떻게 현장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흔들리지 않을 사명을 심을 것이냐. 올바른 답,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답될 수 있는 이게 현장에 그 누구도 찾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증인으로 무기로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파송식 이런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나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속에 사신이가 완전한 그리스도구나. 이 비밀을 가진 랩런트가 이제는 이 비밀을 답으로 전달할 사명 갖고 현장에 나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재창조의 증거가 따라오는 이 삶이 인재입니다. 이런 인재를 찾고 답주고 파송시킬 수 있는 다락방이 여러분 개인을 통해 내 인생 현장에 성취되어지도록 뭐 이런 미션 우리가 붙잡고 뭐 하나님 앞에 결단 안 하면 늘 육신에 매여 살겠단 말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언약만 남게 되어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 좀 강하게 남는 부분들이 원시복음, 최초복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적 축복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들어도 안 되는 것, 몸부림조차 안 쳐지는 것, 영적 문제 때문 아니냐. 영적 문제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적 축복이다. 사실은 이 언약적 축복이 내게 임해버리면 나머지 모델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은 사실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언약이 성취되어진 자가 모델이고 근원이고 기념비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언약적 축복인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 개인이 드러나는 고질적인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 저는 우리 원내에서 강단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좀 드러나는 문제, 행위 이전에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 문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그 문제도 사람 살릴 수 있는 문이 됩니다. 가문의 수치가 가문의 그 지긋지긋한 모습이 안 고쳐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진짜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은 모습이 고쳐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메시지 말씀으로 답이 얻어서 그 문제 자체 상황 속에 내가 해방되어지는 게 저는 진짜 치유고 해방이라고 보거든. 치유는 뭐라고요? 이것 꼭 고침받아야겠다라는 그 잡혀있는 좁은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유가 치유라 그랬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본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너무 대충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젖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오늘도 주일 일찍 마쳤다, 오늘은 늦게 마쳐서 피곤하네, 그러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영적 문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신 은혜를 계속 퍼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내게 실제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적용 안 되니 직분은 받고 자리는 차지하는데 속은 감춰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서 늘 고민되고, 종교생활하고 큰 차이 없는 우리 현실,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놓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에 나부터 인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밤새 잠 못 자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달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은 제대로 신부는 해야 되니까. 분명히 나는 말씀을 통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응답이다 붙잡았는데 내 상태는 자꾸 평안보다는 편안해지고 싶어. 말씀 안 했으면 목사님 좀 이런 시간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 5절. 어차피 우리의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 결단, 다짐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동기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니 불편은 하지만 어느 정도 내 의지로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나 흘러난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치게 되어지니 내 의지로 그 물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에 가득해져서 내 힘, 내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우리 자신이 찾아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감당치 못하는, 내 생각도 안 나와지고 계산도 안 되어지고 현실은 불안하고 염려가 될지 모르지만 불안도 염려도 안 되어지는 말씀이 가득한 이 은혜의 응답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 목사님 안 계시는 부재 동안 더욱더 기도가 되어지고 당당한 은혜의 증인 되어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 실력, 상처와 상관없이 우리를 인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정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현장의 증인으로 인재를 찾아 세우는 다락방이 회복되어질 만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